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만만한가요? 입니다.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들리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만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겠습니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전쯤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묵상을 이제 자료를 올리시는 분이시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십니다.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고요. 그분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만만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89편 1절과 2절. 그래서 지난 5월 14일자로 올라온 새벽 기도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만만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당신이 굉장히 좀 성격이 이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신데 아주 자기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했더니 자기 손자라는 거예요. 당신 손자가 자기를 아주 만만하게 본다. 뭐 있을 수 있을 얘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게 대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만하게,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가끔씩 듣는 속담 있죠. 오냐 오냐 해줬더니 할아버지 상투 잡고 수염까지 뽑더라. 그렇죠? 너무 버릇없이 방임해 두면 그렇게 나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할아버지라고 한다면 또 인자할 때는 인자하지만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긋는 그런 할아버지여야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 이야기 나오면 별로 기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만만하게 생각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전광훈 목사가 한번 좀 뉴스에도 나왔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그 일개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강단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또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이건 신성모독이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해명한다고 하는 해명의 내용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는 뜻으로 하나님과 장난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장난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결코 만만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없이 좋기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선하십니다. 그러나 불의를 그냥 간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악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엄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만만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10장 1절로 5절에서는 이제 2명의 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실, 또 오늘 들어도 또 나중에 잊어버릴 만한 그런 짧은 묘사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에서 돌라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10장 1절로 2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이름 소개하고 사사되었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의아한 것은 이 사람이 이사갈 지파의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터전에서 살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다는 거,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3절로 5절에서는 이제 야일이라는 그 또 사사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언제 죽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10장 4절에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라고 돼 있어요. 아들 30명이라는 얘기는 또 무엇을 암시합니까? 아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그 앞선 세대의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야일이라는 사사도 뭔가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또 자기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사사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돌라나 야일이라는 이 사사가 뭔가 이렇게 좀 꼭 바람직한 그런 사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시대의 이런 혼란스러운 또 시대의 지도자들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내용으로 이제 압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결코 만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6절로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필요할 때에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10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냥 허허하고 그냥 인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에 6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10장 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살만하면은 다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악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여러 번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이제 맺어져 있는데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서 남편이 성격이 좋아요. 그러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눈이 마려서 그렇게 다닌다면 결코 그냥 받아들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투하는 게 당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하기를 24장 19절에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반응인 거죠. 그 진노의 결과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파하셨습니다. 이방 족속에게 넘겨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것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좋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방 종교,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집에 가면은 이 동네에도 근처에 보면은 무슨 동자, 또 이렇게 무슨 암 해가지고 이렇게 점집이 있는데, 그 점집에 기독교인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온다.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도 개척을 하는데 자리가 좋은지 알아보러 온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물론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사주를 보고 궁합을 보고 개업을 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그저 어떤 그런 기복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이방 종교의, 무속 종교의 같은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게 할 뿐입니다. 또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4절에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은 바로 거절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거절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10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섬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13절 하반부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단호한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계속해서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에게 가서 알아봐라. 딴 데 가서 알아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요단강 동편에서 그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치려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12절에 계속해서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여기 7 족속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백성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난 바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서 바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결국 아쉬울 때만 찾는 하나님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한 번 택함을 입었다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역사에 나옵니다만은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왕에서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23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서 경고하기를, 경고가 아니라 이건 선언이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셨다고,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리라고 착각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기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근데 15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해도 좋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끈질기게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아직 보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방 신들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이제 오늘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16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근심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이제 건져낼까, 이렇게 해석을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는데, 그러나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게 동의가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지겨워하신다. 이스라엘 곤고로 말미암아,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은 이 전도서에서는 이제 수고, 이스라엘이 수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진료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사실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바로 그 앞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나와서 예배한다고 와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할 때에 마치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 이상 그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가 질렸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블락이라는 그 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참을 수 없는 상황과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좌절하시고 격분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바로 속 끓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망나니 같은 일을 해서 아들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에다가 막 다 이제 가산 다 말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을 내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안 그럴게요. 내가 이거 화투 다 이렇게 다 버릴게요. 근데 뭐 그런 얘기죠. 도박 뭘 끊어 나중에 손목이 다 끊어져도 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그런 아들이 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안 그럴게요. 내가 이거 다 버릴게요. 내가 이거 또 하면은 나는 이제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만. 그때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떠실까요? 아, 이제 이놈이 끊겠구나. 이제 이놈이 다시는 안 하겠구나. 얘 회개하고 지금 돌아왔구나. 이제 새 사람 되겠구나. 근데 그게 10번이고 20번이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 아들은 점점 더 피폐한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떠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야, 내가 우상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왜? 아쉬울 때만 위선적으로,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참으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끔 새벽 기도에 보면 어떤 분이 열심히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근데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찌르는 말을 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고, 저 사람 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할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인간으로서 자세한 내면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마음, 내면의 동기까지 다 통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볼 때 그저 속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속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쌓여 있으면서 바깥으로 온갖 악한 말들을 다 내뱉으면서 그저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겨워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왔냐? 차라리 오지 말아라. 오늘 겨우 이렇게 코로나 감염 사태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더니 우리 목사님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한테 그럴 자격도 없고, 다만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저놈들이 왜 저럴까?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바로 그 앞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온갖 더러운 말 하면서 거짓되고 위선된 말 다 하면서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그 31절에서는 바로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과 분노와 비방하고 거짓하고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버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내심이 짧아져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속을 끓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결코 그저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책에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마크 갤리라고 하시는 분이, 그 책 제목이 Jesus, Mean and Wild라는 제목인데, mean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약하다, wild 하는 건 아주 거칠다. 예수님 하면은 그냥 인자하시고 모든 걸 다 품어주시고, 이 책 제목은 예수님 아주 고약하고 거치신 분으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예수님 그저 그냥 모든 다 품어주시고 그러신 분이신가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꾸중하기도 하시고, 성전에 가서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 mean and wild, 고약하고 아주 거치신 예수님. 근데 그 책 가운데서 가장 큰 위험은 아마도 하나님을 우리 욕망의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대충 번역해 보았는데요.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저 내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마치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그저 내가 먹고 싶은 거 뽕 하고 나오듯이, 그런 하나님으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결코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아유 회개하면 되지, 값싼 은혜로.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책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Unexpected love of untamable God. untamable, tame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그저대로 만만하게, 이렇게 좀 다룰만하게, 손쉽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에게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랑이 나타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엄중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unexpected,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회개하면 되지,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바울 사도가 여러 차례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아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가지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절하시고 버리셨는데, 이방인인 너희가 덧붙임을 받아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지 말아라.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준엄하신 분이시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조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 인자하심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신 분. 그러나 위선과 망령되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대하시고 찍어버리겠다고, 찍어내버리겠다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찍어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할아버지는 인자할 때는 한없이 인자하시지만 그러나 엄중하게 가르쳐야 될 때는 가르치는 할아버지, 또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난주 오후에 우리 이전 도사님이 말씀 나누셨던 것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통회하고 진심으로 자복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까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함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엄중하게 찍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올해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